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60면점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14절까지 예 아니군요. 예, 7절까지군요. 예.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시간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제자인 그 엘리사한테는 매우 간절함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과 베델, 여리고 또 요단을 거치면서 계속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 엘리사의 생각으로는 제게 이 죄로 얼룩진 이 북이스라엘 여기를 이 공동체를 저한테 맡겼다면은 내가 선지자로서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을 나에게 주고 당신이 떠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참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수록 이 혼탁한 이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 땅에 버려지고 다른 사람의 발에 밟혀서 우습게 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선교사든 뭐 평신도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힘듭니다. 엘리사가 간절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사는 오늘 그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고 추구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가 계속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엘리사는 추구를 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결심이 얼마나 단호한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 충만을 자신도 덧입기를 원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 여기서 머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 안에도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됐어. 너 그 정도 하면 됐어. 너 구원 받았으면 이제 막 그렇게 걱정스럽게 살 필요도 없고 그냥 된 거야. 웬만하게 그렇게 살아. 이런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요, 늘 어린아이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엘리사처럼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집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우리 내면에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고 또 전심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 읽어야 되고요.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다면은 그 야곱이 기도하다가 그 천사와 씨름해서 그죠? 환도뼈가 이게 위골됐다고, 뼈가 어긋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붙잡은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간절함이 있을 때에야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함께 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그러니까 9절에 가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매우 적습니다. 적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더 답변을 하죠.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장면에 집중하고 그 보고 있고 눈을 고정시키고 그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시면요, 엘리사는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오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돼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이 광경을 엘리사가 초집중해서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엘리야가 그 말아가지고 하늘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러한 곳에 가 있기보다는 엉뚱한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그 정신과 그 집중하는 것이 제일 많이 집중하는 데가 스마트폰 같아요. 스마트폰. 예. 그게 우리의 시간을 제일 많이 뺏기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게임이나 뭐 그냥 이런 데 정신이 다 팔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길거리 찾고, 여행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맛집도 가고, 그러나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보내면은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하는 일이 없어도, 그죠? 딱히 없어도 참 우리는 바쁩니다.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무엇 때문에 바쁜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의 그 장면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기도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서 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의 그 프라이어리티가,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하늘의 것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이 네 군데 지역을 거친 후에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예, 네 군데입니다. 정말 똑똑하십니다. 예, 암기력도 좋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지역을 다 거쳐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분명히 이 말씀에 있으신 것이죠. 이 과정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출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에 첫 발을 들여놓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하고 본격적인 이제 정복 전쟁, 그것을 벌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급한 순간에, 이 전쟁해야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할례를 하라고. 예, 누구 입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할례라고 답변을 하고 계신데 차마 그 목소리를 밖으로 못 내시는데 할례 맞습니다.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할례 하면은 이제 전쟁도 못하고 낫기를 며칠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적들이 그때 쳐들어오면 어쩌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현실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할례 받지 아니하면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다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 죽었고요.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의의 백성이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침례를 받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갈에서 시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간 두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델.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자기 외갓집 있는 그 하란, 밧단 아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로 도망가면서 돌을 베고 잠을 잤던 곳입니다. 그 벳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베이트 플러스 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잠을 잘 때에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아주 경건한 이삭과 엄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자예요. 모태신앙.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베델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께서 나하고도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성장의 두 번째 스텝은 인격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구원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이건 오히려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엘리야가 거쳐가는 장소는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만난 강력한 그 성이 여리고입니다. 사실 여리고 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성이었어요. 이중으로 이렇게 성이 되어 있고 그 성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그러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성이 마지막 날에 다 무너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여리고 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놓은 견고한 성이 우리 안에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 마음속에 가진 집착, 욕심, 습관적인 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비판하는 마음,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이런 것들 있으면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그 집을 짓고 사단이 그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나의 본래의 나인 것처럼, 본래의 인격인 것처럼 그렇게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면서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요, 좌절하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낙심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떤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요, 어떤 상처가 나한테 쑥 이렇게 다가오면은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냥 화가, 분노가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이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다 문제가 생겨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동체 내에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은요, 그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 사단과 대적하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힘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게 즐겁게 돼요. 이게 안 무너지면 예수 믿는데도 뭔가 끌적지근해. 그냥 완전히 그냥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진정한 축복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걸어갔던 마지막 단계는 요단이죠. 요단은 우리가 흔히 요단강 건너가자, 무엇을 건너가는 겁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은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단은 나의 자아와 죽음을 경험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나의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충만한 거예요. 내 자아, 내 욕심, 내 정욕이 충만해서 살다가 이게 다 죽어야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령 충만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4단계를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은혜를 얻는 그 단계, 길갈의 은혜를 말씀드렸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베델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견고한 진을 따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단계, 그걸 무너뜨리는 그 단계, 여리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는 그러한 단계, 요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본인은 알겠죠. 스스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러한 영적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분명하게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사모하고 달려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늘 주님 사모하며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정말 참된 교제할 수 있는 그 베델의 은혜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있지만은 우리 안에 사단이 쌓아놓은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다 파하고 다 무너지는 역사가 오늘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유가, 주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행사하는 나의 이 못된 자아, 너무나 강력한 나의 욕심, 나의 정욕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며 주께 사명으로 하나님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